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록수라는 소설 아십니까? 시몬 선생님이 쓰셨던 소설인데요.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런 소설입니다. 네, 우리 시몬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에 오늘 함께 나누실 제목과 똑같은 시를 쓰셨는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셨죠.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네, 아멘이 나네요. 해방을 바라보는 정말 그날이 오면, 해방의 그날이 오게 되면 자신의 육체를 환희의 기쁨의 제물로 삼아서 머리를 이렇게 종로의 인경이 이제 종이거든요. 종로의 인경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신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신각종을 날아가서 까마귀가 날아가서 머리를 딱 받는 것처럼 이 종로의 보신각을 내 머리로 받아서 종을 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 한번 울려보고 싶다. 해방의 그날이 오게 되면 내 가죽을 벗겨서 큰 북을 만들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내가 서서 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면서 기쁨으로 행진을 하겠다. 그날이 오면 그날의 함성을 듣기라도 한다면 거꾸로져 지금이라도 눈을 감겠다. 여러분, 힘없이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해방을 원했었는지, 광복의 기쁨을 원했었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이 그토록 기다려졌던 그 광복의 기쁨의 날, 그날을 그토록 우리 선조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날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그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날이 그날일까요? 가장 중요한 날, 생일이겠죠, 그죠? 생일이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지냈던 어린이날이 그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성탄절날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바로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날이 그날일까요?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날이 뭐 그날일 수도 있겠죠. 또 청년들에게는 어떤 날이 그날일까요? 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날 너무나 기쁜 날이 되겠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식 하는 그날.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아멘을 하시오. 청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날, 그날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다리는 그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비록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날이 다가오니까,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규민이가 이제 군에 갔어요. 그날은 옵니다, 그죠? 어떤 날이 올까요? 제대하는 날은 옵니다, 그죠? 언제 올까? 진짜 올까요? 군인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그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날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그날,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서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이 다가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로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되어진다. 그날이 되면은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날이 되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걷어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난데없이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은 한 날이 딱 있어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다가올 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될 그날에
다가오게 될 그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보이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여서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큰 가뭄,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쭉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게 되어서 파괴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늘이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막 쏟아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그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날이 다가올 때 이야기에 대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더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의 나무들과는 달리 이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에 잎사귀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하지만 봄이 다가오면 아무런 잎이 보이지 않았던 이 죽은 것 같은 나무 안에서 다시 새 움이 돋기 시작하고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가온다?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름이 다가오면 알죠? 딱 몸이 알죠? 예, 다 에어컨을 켜야 되고 팥빙수를 드셔야 되고, 그죠? 이제 아만 먹으셔야 되고, 그죠? 뜨아는 이제 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봄이 다가오는구나,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지금쯤이면 겨울이구나, 여름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 여러 가지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었습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박해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게 되면 무엇이 가까이 온다?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팥빙수가 다가온다? 아니에요. 여름이 다가온다? 아니죠. 무엇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의 징조들, 그날이 다가올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은 이미 우리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난 일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진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근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의 여러분들 이 전염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구상에 그러한 일들은 있어 왔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있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많은 징조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주님이 그날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징조들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징조들은 이미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이미 왔어도 한참 전에 왔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날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정말 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세요.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고 난리와 소문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수많은 말들을 할 때마다 주님이 이런 말들과 상황에 현상들에 따라합시다. 현혹되지 말라. 자,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혼돈이 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징조를 주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그날이 다가올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 징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라. 아니, 징조를 알려주면서도 현혹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도대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맞아야 되느냐,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34절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메시지 성경의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우리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날 자체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날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날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중요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온전히 바라보면서 시대와 세대를 잘 분별하고 방심하지 말고 늘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그날의 징조들은 지구상에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오늘 당장 이 시간에도 그날이 다가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조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징조는 넘쳐나죠.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그날을 이루신다 하셔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미 충분하게 넘쳐나는 그날의 징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정말로 주님이 임하는 그것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직도 그날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미 이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날을 지금 계속 뭐하고 계신다? 미루고 계시고 유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하게 돼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날은 오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언제까지 오래 참으실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이 구원하실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 그날이 오게 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날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비록 그날이 다가오는 수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로 그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어디 앞에 설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이것을 그러나 유보할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참아주실지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년 후,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 날은 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오늘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이미 그 날이 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할,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그날을 맞이하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해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삶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창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배반의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늘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어요. 살얼음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나는 지금 살아있으나 내 삶은 죽은 인생과 다름없는 인생.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그 예전에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북한의 이제 지하교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의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어떤 할머니 성도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주 작게,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살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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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북녘 땅에서. 저는 그 살얼음입니다. 살얼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약 10년 전만 해도 16만 명 정도가 됐대요.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으나 무엇과 같은 인생입니까? 죽은 거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죽음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방심하지 않았어요. 둔해지지 않았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붙잡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붙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삶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갑자기 주님이 차려주시는 풍성한 식탁으로 변하게 되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6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집임을 믿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그날은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그날이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 주님 외치면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것일까요? 그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 세계사에서 진실로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현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도망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맞이할 최고의 순간과 최고의 기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언제냐?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날은 내일의 어떤 순간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날에 다가오는 그날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오늘 예배 못하면 다음에 예배하지.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번에 기도하지. 오늘 내가 헌신 못하면 뭐 내년에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이 올까요? 정말로 올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미뤄야 할까요? 지금이어야 해요. 오늘이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21장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주셔서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많이 어렵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힘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세요. 더뎌지지 말고 방심하지 마시고 무뎌지지 마시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전심을 다해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순간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풍성한 식탁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날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